잠시 우리 한번 제가 보면서 감동된 영상인데 한 2분짜리 영상입니다. 먼저 보고 함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을은 기다림과 체념, 미련의 계절입니다. 널어놓은 빨래가 밤비에 젖고 있다. 아, 추워라. 밤비에 쓸쓸히 젖어가는 가을밤, 시인은 따끈한 차를 떠올립니다. 여타 할 일 없고 긴 밤 모과차 마시며 가을 빗소리. 빗소리를 따라온 가을이 빗소리에 실려 깊어가는 밤입니다. 오는가 싶더니 벌써 떠날 차비를 하는 만추입니다. 등불 아래 시집 한 권 펴놓고 싶어집니다. 가을을 등화 가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송나라 시인이자 사상가인 한유가 아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장시의 한 구절이죠. 그보다 이 황량하고 스산한 시대에 던지는 가르침은 시 맨 끝에 나옵니다. 사사로운 정, 은과 올바른 의는 서로 어긋나는 법. 그런데 밖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안으로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경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권력을 쥐면 뇌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판사 출신의 여당 의원이 선배 대법관을 다그치는 이 장면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무게 6g, 그 금배지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국민이 맡긴 돈을 권세 부리는 쌈짓돈으로 아는 그 호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양성평등을 주창해온 학자가 장관이 되더니 누구보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해야 할 사람으로 바뀐 듯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표정 역시 반성이나 참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가을은 속죄와 참회, 감사와 은총의 기도를 올리는 계절입니다. 세상에는 영혼을 구원받아야 할 속된 존재가 너무나 많지만 용서와 사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몫입니다. 11월 6일 앵커의 시선은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우리 세상에 속죄하고 참회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을 영혼이 참 많다 그랬어요. 저 앵커가 나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영혼들, 이 가을은 그래서 그 구원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속죄와 회개를 통해서 감사와 은총을 기리는 이 가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엔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앵커의 시선이 우리들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줌이 안 될 그 권력 가지고 우리 뇌까지 변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누구나 권력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될 소지가 크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올바른 의를 버리는 이 시대의 상황이나 시대 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빌라도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언저리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봐요. 그러면 여론에 밀려 선동되어지고 거기 따라가는 무리들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TV 광고 선전이 나오는데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냉장고 광고, 텔레비전 광고, 가전제품보다 10년 사다 볼 때에 한 번이 선택을 잘하면은 10년을 좌우한다. 10년을 편안하게 지내지만 잘못 선택하면은 10년을 후회한다. 여러분, 결혼 순간의 선택입니다만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이미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선택했으니까 내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겠죠. 지금 미국도 대통령 선택에서 드디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뭐 바이든이 이제는 거의 확실시 되어서 당선 선언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선택, 나라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트럼프 미국과 바이든 미국의 색깔이 다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통령이 흑인 여자가 되었었어요. 해리슨은 아주 인도계 여인 같습니다. 뭔가 우리 세상은 이 선택이란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심리를 좌우하게 되고 평생을 좌우하게 되고, 우리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좀 예를 들어 앵커의 말처럼 이 가을에는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속죄와 참회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은총을 누릴 이 가을, 여러분들 이 가을에 더 만추처럼 가을이 깊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향한 영혼이 깊어지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을 보여줍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 보면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사면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결정 속에 이 선택이 빌라도가 또 무리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영혼을 결정하면서 빌라도의 영혼도, 그때 외쳤던 무리들의 영혼도 결정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12절까지 그 잘못된 불법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군중 심리와 이런 것들이 총종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군중들. 네 번째는 빌라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둘러싸고 버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이 선택적인 결정과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만추, 깊어가는 가을, 오늘 3부 예배 참 여러분들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한 11시 12시에 붙잡혀서 그 새벽까지 한 6, 7시간 동안에 가전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시고 뺨을 받고 발로 차일 받는 인간으로서도 완전히 자기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이 밤이죠. 그런 날이 밝기 무섭게 예수를 빨리 사형에 처했다. 6월절이 왔으니까. 그래서 새벽입니다. 본래는 우리 관공서는 보통 9시에 문을 열어서 10시부터 중요한 일을 다루죠. 그래서 우리 법정도 10시부터 개정입니다. 9시는 준비하고 주로 첫 공판이 10시에만 이루어집니다. 그게 전 세계적이고 로마법이든지 대륙이든 영미법이든지 비슷합니다. 왜? 이는 가장 밝은 대명천지에서 공의의 재판, 정의로운 재판, 투명한 재판을 하자는 차원에서 절대로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국통상법이에요. 그날 새벽같이 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어떻게 예수를 기소시켜서 모든 증거 조작이 잘 되어져서 빌라도가 꼼짝없이 사형하고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준비해서
딱 이제 됐다. 이 정도면은 빌라도 총독이 100% 사형을 은도하겠다는 확정하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도망갈까봐 겁이 난지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들이 직접 사형하면 되는데 왜 빌라도에 굳이 갔는가?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사례들인 이 공회에서는요, 당시로 봤을 때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사형만은 반드시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와 있는 위임 맡은 로마 총독에게, 이 빌라도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빌라도는 유다, 또 사마리아, 갈릴리 전체 이스라엘 전 영역을 통괄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로마 관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어서 빌라도를 찾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형에 대한 승인만 해주면 될 수 있도록 밤새 신문을 다 마친 상태예요. 조서가 다 꾸며진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은 본래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가 바로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6월절이나 오순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지순례 옵니다. 순례객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다 12세 이상 된 우리 모든 남자들은 바로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도 로마 치하에 있다 보니까 또 망명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나중에 보자면 다음 집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본래 유대인인데 저 이집트 쪽에 가서 살다가 이때에 그래도 자기와 자녀들을 데리고 드디어 바로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는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바로 그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 수백만이 몰려오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밀란이 나서 혹시 반역운동이 날까봐, 그래서 우리도 그전에 광화문에 명박산성, 제인산성을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죠?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대통령들이 청와대 들어올까봐 명박산성, 근해산성, 제인산성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이 바뀌고 해도 비슷해. 막 청와대로 들어올까봐. 그러듯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도 혹시라도 절기 때 사람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켜 걱정이 되니까 그때는 가서 그 기한 동안에는 예루살렘 관저가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기갈 관저. 그래서 거기가 지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자마자 지금 들이닥친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6월절 때니까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총독과 군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와서 탁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밤새도록 온통 두들겨 맞고 벗김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고 해서 막 피투성이 된 그 모습을 빌라도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그들이 고발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왕이라 그랬다. 로마에는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금 반역자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가면은 종교 문제는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거든요. 괜히 종교 건드리면 복잡해요. 그래서 종교 문제는 우리 국가도 그래요. 대부분 판례가 교회 분쟁은 가능하면 교회 재판으로 끝나게 하고 그걸 존중한다. 아주 절차 잘못 불법하지 않는 거의 그냥 자체 재판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듯이 가능한 종교 문제를 관여하지 않겠다 이래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로마의 반역자로 왕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냐? 하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 뒤에 많은 장로들, 대상들, 서기관들이 사내 공회원들이 고소 고발한 막 계속해서 이 죄가 저 죄가 있다고 막 알리바이를 만듭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결국 명절의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특별 사면이죠. 이 사면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 빌라도는 그렇지. 그럼 예수를 풀어달라는 말인가 해서 예수를 풀어줄까 했더니 아니라고. 진짜 우리의 영웅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생을 선택할, 또 신앙을 위한 선택을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사는 걸 선택할 것인가 늘 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에 대한 계속적인 선택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께 가이사에게 명백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두 왕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있다. 이 땅은 잠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 이 두 도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당시 종교 지도자와 무리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살인자를 택해서 정오와 폭력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영생을 위한 선택, 신앙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정오와 폭력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너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실현 예배를 드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돼요. 아멘. 선택 앞에 뭐가 있냐? 분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분별을 못하면 아무거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가 됩니다. 아멘.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청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관심 오직 정치인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총독에서 좀 잘해가지고 또 출세해서 로마 황제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로 더 큰 권력을 가져볼까, 뭐 그런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고 많은 사회의 지금 현상들을 보는데 특히 정치편을 보다 보면은 답답하기죠. 답답해요. 그게 뭐냐, 한 줌의 권력을 가지고 더 움켜쥐 보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춘태를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오늘 빌라도도 그 자기 총독 자리 하나 지켜보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뭐 빌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까지 몰라도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무리들을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정말 큰 전세 살인범에다가 아주 폭력과 큰 반란을 일으켰던 중범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놓아주고 예수는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 버렸던 이 무책임한 빌라도.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 나오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무리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 놓아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니고 우리가 찔러서 황제로부터 당신 자르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공갈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할 것이다.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는 가이사를 반역한 거니까 로마 법위에서 이는 반역죄로 제일 큰 죄, 반란죄, 영모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당신이 결코 평안하지 않다. 여기에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더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밤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코 죽이면 안 된다. 네 남편에게 분명히 말해라. 그래서 이 아내가 쫓아와서 지금 바로 재판의 직전에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저 예수를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랬어. 죽이면 안 돼, 당신. 절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을 풀어주서는 안 됩니다는 이 군중들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맙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에 서지 않은 총독이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 지나친 아부와 충성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유대 총독자를 마치고 결국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큰 학살 사건 때문에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자마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 줄 알고 자살해서 끝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부서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에도 이 내용이 장난이 더 자세합니다.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시도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랬지만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자기 양심에 거스르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100% 예수는 무죄야.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결국 무리들에 밀려서 양심을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이렇게 말해요. 양심이 뭐냐? 양심은 내 존재의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의 소리다. 곧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양심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방에 심어놨어요. 진리를 알게 놨다고. 이 양심까지 마비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들려와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으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참회와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 옳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사제된 공회원들 그리고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제된 공회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6월절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먼저 요구한 이유도 정치적 해방을 위해 일한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이 잘못된 선택. 무리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찬양을 부르던 이것 사람들이 이 무리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막 외치고 다니고 그렇게 자기들을 설득하고 선동하니까 무리들은 그 말에 자꾸 흔들려가지고 결국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아닌 군중 심리에서 움직이는 무리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그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진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든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제사장과 사제들은 무엇을 말하든 침묵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온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경적 운명이요 신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잠잠히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 또 하나님의 구속 시간표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정하셨고 예언에 적힌 대로 침묵을 지키시면서 사랑과 다투지 않으며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비난을 들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만은 대상들의 고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가장 큰 지혜는 언어의 지혜, 말의 지혜입니다. 이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아멘. 나의 입술에 말의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억울함을 토로하여 공경에 빠지게 된 적이 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생명신동의 모든 성도는 생명수를 마시고 비에 생 흘러가면서 늘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 축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들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 원망, 교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입술은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든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든 자녀에 대해서든 우리는요 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는 참여는 말이 지겠어요. 이 혀가 누가 이제 쇠치 혀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은 말하는 번 잘못해서 죽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지혜인 이 말의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바는 참으로 악명 높은 아주 살인과 강도범이었지만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면은 로마 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한 혁명가로 바라보고 도리어 유대 민중의 독립운동가로 추앙하면서 그를 특별 사면하려고 하는 이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바라바와 같은 지도를 찾고 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어렵다고 여기는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사회개혁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혁명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빌라도가 합리적으로 재판한 것 같아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유익을 쫓아 행동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할 책임은 뒤로 한 채 무리를 따릅니다. 대통령만이 그러면 비겁한 자죠.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열광하던 무리는 그분이 초라해 보이자 등을 돌려 떠나버립니다. 지도자든 무리들이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 같아도 결정인 순간에 나의 유익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을 말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손해가 있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순간순간 선택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여 후회함이 없이 정말 복을 선택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